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죠? 오늘도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20장까지 살펴보는 그런 날로 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압살롬 간의 전쟁이 있은 후에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받은 다윗 임금의 슬픔과 좌절 그리고 눈물, 그런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로 인하여 또 군사들과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고 괜히 왕에게 죄를 지은 것 같은 마음을 품게 함으로써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다시금 왕궁으로 귀환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이 다윗에게 가는 동안에 피난 갈 때에 욕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리고 모함을 당하여서 다윗 왕과 조금 간극이 생긴 무비보셋,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다음에 피난 가 있던 동안에 잘 다윗과 그의 가족들을 또 신하들을 섬겨주었던 바르실레에 대한 그런 약속의 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의 귀환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소외된 10지파의 장로들과 대표들이 유다 지파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갈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복귀하고 났는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또 하나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의 심기를 또다시 어지럽히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 사무엘하 18장 19절 이하 19장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서 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를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으로 인하여 벌어진 반역 전쟁이 실패로 돌아가서 마침내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그 반란을 진압했다는 이야기죠. 진압한 결과를 이제 승전보죠. 승전보를 왕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을 법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남겨둘 때에 이 아들들도 그 곁에 남겨서 전령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소식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하는 그런 발빠른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히마아스는 이 전장의 소식을 이제 다시 다윗 왕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령관 요압은 제사장의 아들인 아히마아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주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전쟁하러 나갈 때에 젊은 압살롬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그 당부를 받은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이 왕에게 전달되면 정말 충격을 받을 것 같고 실망할 것 같고 슬퍼하고 화를 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독의 아들에게
그 소식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 않죠. 구스 사람이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전령으로 다윗에게 가도록 했습니다. 이 전령은 요압에게로부터 받은 소식, 그리고 이 전장의 소식을 그대로 왕에게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리했다고 하는 기쁜 소식 하나,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 슬픈 소식 하나를 들고 달려가는 임무를 받은 거죠.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계속해서 자기도 가겠다고, 자기를 그 뒤를 따라서 달려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요압이 마지못해서 그럼 가라고 허락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아히마아스가 지름길로 달렸는지 들길로 달렸다고 표현이 됐어요.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더 먼저 다윗이 머무는 성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성에서 내려다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달려오는 모습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아히마스 사독 제사장의 아들, 차장차 제사장이 될 아들이지 하면서 그 좋은 사람이니까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합니다. 그 아들이 도착을 해갖고 전해주는 소식은 아주 뭐랄까요, 지혜롭게 말하죠. 일단은 전쟁의 승리 소식만 전해줍니다. 왕을 대적했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왕의 군사들에게 넘겨주셔서 진압이 됐습니다 라는 소식만 전해줍니다. 기쁜 소식만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물론 여러분, 이 아히마아스도 압살롬이 죽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는 압살롬이 죽었다고는 슬픈 소식은 그 입으로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달려올 구스 사람이 전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좋은 소식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조금 있다가 구스 사람이 당도했습니다. 다윗은 그 구스 사람을 데려다가 물었습니다. 어찌 됐느냐? 내 아들이 잘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는 말합니다. 왕을 대적한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셨는데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이 압살롬 같은 청년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거기서 암시적으로 말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뭐 이런 단어는 안 썼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하니까 마음이 심히 아픈 왕은 눈치를 챘잖아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는 거잖아요. 압살롬아, 차라리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압살롬아 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날 이 우는 모습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통탄스럽게 울었던지 그 우는 날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는 모두 다 우리가 왕에게 못할 짓을 했구나 싶어서 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은 왕이 그 아들을 위해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백성들에게 슬픔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승리의 뭐랄까요, 그런 어떤 승전가를 불러오고 아주 그 승리의 즐거움을 노래하며 춤을 춰야 될 백성들이 왕이 울고 있다는 소식에 같이 슬퍼하고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가만히 마치 싸움에서 도망쳐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얼굴을 가리며 갔다는 거죠. 자기들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입니까? 이 소식이 사령관 요압에게 들려지자 요압이 단도직입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왕의 아내들의 생명과 처처 비빈의 생명을 구원해낸 이 부할들의 얼굴을 이렇게 부끄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왕은 지금 왕이 미워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 지휘관과 부하들을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차라리 왕에게 더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왕은 지금 그 부하들과
열심히 나가 싸운 군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 왕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밤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한 사람도 왕과 머물 자가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왕을 버리고 다 떠날 거라는 거죠. 왕을 위해 목숨을 걸고 가서 전쟁한, 예, 병사들을 이렇게, 좌절시키고 부끄럽게 만들고 이렇게 면목 없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백성들 앞에 나가라고, 가서 위로의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 압박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아버지로서 슬픈데 왕으로서 그 슬픔을 억누르고 가서 하도록 또 뒤에서 압박을 당하는 입장이 됐으니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마음에 앙금으로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나와요. 왕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이렇게 전령을 보내지 않고 유다의 장로들한테 전령을 보내서 너희는 어째서 지금 사람들이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전해온 소식을 들으면 백성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잘못 세웠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는데 왜 왕을 도로 모시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여기서 전해 들었는데 너희 유다 장로들아, 너희는 내 고륙주친인데 어째서 가만히 있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왕궁으로 다시 모시는 일에 주저해서 나중이 되려고 하냐? 너희가 내 형제요 내 고륙주친이 아니더냐? 이러면서 저들을 막 꾸짖는 말을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다 몰려와서 다윗을 모셔가겠다고 나서게 된 거죠. 그때의 그 유다 장로들 속에 들어있는 아마사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뭐랄까요, 이종 사촌 정도 되는 누나의 아들이 또 하나 있는데, 조카죠. 이종 조카가 있는데 그 아마사라는 사람에게 다시 은밀하게 지령을 내린 거예요. 내가 너를, 내 고륙주친이기 때문에 너를 요압에 이어서 내가 너를 지휘관, 곧 사령관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을 슬며시 남깁니다. 그러니까 그가 주도해서 와서 자기와 왕족들을 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도록 그렇게 촉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유다 사람들이 다 마음을 하나같이 모아서 왕께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왕을 모시겠습니다. 왕도 그곳에 있는 모든 부하들 다 데리고 이제 요단강으로 오십시오. 이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유다 자손과 요단강 동쪽으로 피했던 왕족과 유다 자손들, 그리고 그 군대들이 함께 이제 요단강에서 만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다윗 왕이 쫓겨나서 요단강까지 건너가서 저 동편에 가서 지금 피해 있는데, 전쟁이 끝나고 정복이 됐으면 석기 서둘러서 왕을 모셔가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를 주저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 정치적인 분위기가 지금 녹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왕자를 추종하며 따랐던 무리가 막강한 군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지금 유다 자손 혼자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 나서서 왕을 모셔오는 일을 못하다가 왕이 촉구하는 바람에 저들이 나서게 된 거죠. 자,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으냐면, 왕을 모셔가려고 유다 자손이 요단강으로 건너올 때에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함께 쫓아왔습니다. 그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다윗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피난 갈 때에 막 저주하고 욕했던 자입니까? 너 피 흘린 자야, 너 사악한 자야. 응? 하나님이 너 사울을 이어서 왕 되게 했지만 도리어 네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셨다 하면서 다윗을 막 저주하며 욕하던 자 있었잖아요. 그가 말이에요. 자기의 부하들을 다 데리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어요. 그때 말입니다. 같이 따라온 사람이 누가 있냐면 시바라고 하는 무비보셋의 종이 있어요. 그가 요나단의 집에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그도 자기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함께 데리고 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기 위하여 배를 가지고 와서 왕을 건너려고 했다는 거죠. 그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 왕을 저주하면서 욕하던 자가 먼저 자기 도덕이 제발저리다고 말해요. 자기가 먼저 와서 땅에 엎드려서 임금님, 지난날 임금님께 제가 저주하며 말했던 거 그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말해요. 자기가 한 짓을 스스로 이실직고 하면서 자기가 왕에게 패역한 짓을 했다고 자백하고 있어요. 내가 범죄한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왕 곁에 있었던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고 하는 이 장수가 죽이자고 저놈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이럴 때에 임금이 다시 말리죠. 여러분 임금이 다윗 임금이 아비새를 말리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죠?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보면은 그때마다 아주 냉철한 판단을 갖고 자제심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다윗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막 화를 부룩내면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아비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요. 너 그만둬라. 그만둬라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또 누가 또 찾아왔냐면은 함께 피난 가지 않았던 다윗의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왔어요. 근데 그때 그의 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왕이 떠난 날부터 피난 간 날부터 정말 발에 맵시도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빨래도 해 입지 않고 냄새나는 모습으로 촉한 거짓골이 돼서 왔어요. 그때 다윗 왕이 말합니다. 너는 왜 나와 함께 떠나지 않았냐, 가지 않았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주와 주의 종인 내가 왕과 함께 떠나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올리고 왕과 함께 가려고 했는데 이 자기 종인 시바가 왕과 나 사이를 모함하면서 왕과 나를 속였습니다. 이러면서 나로 하여금 왕을 따라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고 시바라고 하는 자가 중간에서 모략질을 했다는 것을 보고했어요. 그러나 이제 왕이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왕 앞에 다시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오해한 그대로 오해가 굳어지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이제 눈밖에 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함께 피난 가지 못한 연유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여차저차 했으니 그럼 원상복구하고 네 재산도 도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시바라고 하는 그 중간에서 왕과 무비보셋 사이를 모함하고 갈라치기 해놓은 그자와 재산을 반반씩 나누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무비보셋이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환궁하셨고 돌아오시게 됐으니 저는 그 재산 전부 다 내 종에게 차지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정말 진심 어린 정말 내가 재산을 노리거나 권리를 노리고 했던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중간에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모함하고 누구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렇게 갈라치기 할 때에 정말 힘들죠.
아마 무비보셋이 그랬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또 한 사람에게 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길르앗 땅으로 피난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제 길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될 다윗이 이제 강가까지 왔을 때 그를 배웅하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이 요단강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는 80살이나 먹은 노인이고 또 지극정성을 다해서 왕을 공개했습니다. 왕과 그의 가족들을 피난길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한 사람이에요. 왕은 굉장히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그도 데리고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잘 대접하고 그의 노후를 잘 좀 보살펴주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청할 때에 바르실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겸손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늙어서 이제 80살이나 됐습니다. 좋고 흉한 것도 분간할 줄 모르고 맛난 것도 맛이 있는 것도 맛이 없는 것도 분별 못하고 또 남자애가 노래하는 건지 여자애가 노래하는 건지 그것도 알아들을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봐야 왕께 누만 끼치게 됩니다. 저 여기 그냥 살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제 고향에 돌아가서 제 조상들이 묻혀 있는 묘에 그냥 거기서 묻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청원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함께 데리고 가고 싶어 할 때에 바르실레는 왕의 종 김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왕의 종 김함. 아마도 바르실레의 아들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보면 이 사람에 대하여 당부하고 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위기 때에 다윗에게 위로가 됐고 힘이 됐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꼭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를 그의 아들 김함에게 그대로 베풀게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아버지가 왕을 잘 섬긴 덕분에 아들이 출세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게 행동하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 베푼 이에게 보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좋은 일을 하는 건 나와 내 자손에게 좋은 일이 될 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정말 다윗 왕이 이길지 질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바르실레는 다윗 편에 쓴 거잖아요. 만약에 압살롬이 승리했다 그러면 다윗을 공개하고 다윗의 구대를 지원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형당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르실레도 목숨을 걸고 섬긴 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승리하고 다윗이 원상복귀되는 자리로 갈 때에 그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바로 그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출세길에 들어서게 해준 거죠. 그걸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결과를 얻게 된 거예요. 그걸 뭐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왕이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고 싶어 했던 것을 그대로 그 가정에 임하게 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나눠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이 일로 인해서 왕이 복귀했으면 다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남쪽 유다 지파와 북쪽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뭘 갈등이 있냐? 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왕에게 10개의 몫이 있는데 10지파니까 10가지 몫이 있는데 네 한 지파가 말이야 어떻게 왕을 독차지하냐? 너희가 어떻게 왕을 도적질해 가듯이 말이야 너희들 몰래 가서 왕을 모시고 올 수 있냐? 우리랑 의논도 하지 않고 왜 우리를 거기서 빼놨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그때 유다 지파가 말합니다. 우리가 왕을 도둑질해 온 게 아니고 도적질한 게 아니고 왕은 우리 종친이지 않냐. 왕은 유다 지파 사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왕을 모셔오는데 앞장선 거다. 우리가 왕에게 뭔가를 뭐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는 줄 아냐. 우리가 왕에게 무슨 선물을 받아먹은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강력하게 유다 지파 입장에서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 임금을 피난길에서 모셔온 것에 대한 뭐랄까요.
명분, 대의 명분을 앞에 막 강력하게 제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걸 보면 또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 있어서 다윗에 대하여 나머지 10지파는 왜 서두르지 않았을까? 저들은 왜 또 유다 지파가 먼저 모시고 왔다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까? 이걸 보면 불편한 관계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게 느껴지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 전체를 통솔하고 이끌어 갈 때 이런 지파별 갈등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다른 지파들이 말할까요, 전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했다는 느낌이 잘 안 드는 이런 약간의 미묘한 어떤 그런 조금 부족한,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말해줘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은 그 다음 사건을 통해서 금방 나타나는 게 20장 1절 이하에 뭐냐면 세바라는 사람에 의한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임금이 쫓겨났었죠.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죽임당했죠.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던 무리가 있잖아요. 다윗을 반대하면서 따랐던 그 무리들, 일정 부분의 무리들이 이 베냐민 지파 누구면 사울 왕이 나온 그 출신지 아닙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서 세바라는 자가 반란을 일으킬 때 거기 동참을 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이게 다윗 왕이 정권이 지금 굉장히 최대 위기에 놓였던 순간인 거예요. 아들에 의하여 반란을 일으킴 당한 거. 이제 겨우 진압하고 진정될 상황이 됐는데 새로운 나라 정비도 하지 못하고 추스리지도 못했는데 이 세바라는 자에 의하여 세바의 난이 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이때 왕이 이 세바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마사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또 하나의 장수가 있는데 그를 기용합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약간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곁에 있는 장수를 보내질 않아요. 그 진압의 지휘관으로 누굴 보내냐면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아마사는 누구냐면요, 그 다윗의 누나가 둘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는 수루야라고 하는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아마사는 그것도 작은 누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간에는 이종사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를 뒤로 밀어놓고 아마사라는 사람으로 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진압사령관으로 세울까? 그걸 보면은 요압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압이 너무 힘이 커지고 있고요. 지금 왕의 생명과 그 종친의 생명을 구원해 놨다고 하는 걸 앞장세워서 왜 슬퍼하고 울고 짜고 있느냐고 막 와서 꾸짖은 적 있잖아요. 당장 백성들 앞에 가서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당신 곁에 안 남을 거라고 막 위협한 자 있잖아요.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권력, 뭐랄까, 군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강해서 왕권을 누르고 있는 걸 느꼈잖아요. 왕권을 눌렀다고요. 왕이 거기 말 들었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군대의 지휘관을 세운 게 바로 아마사입니다. 아마사에게 아까 말했잖아요. 요압에 이어서 네가 지휘관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 지휘관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에게 말을 해서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아라. 불러 모아갖고 가서 저 세바의 난을 진압하라고 병사들을 모집해서 출정할 걸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를 붙여서 함께 가서 쫓아가서 일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휘관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바뀐 것 속에서 군대 내에서, 군부 내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사가 군사를 모으러 갔는데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지체되자 다윗이 아비새에게 가서 세바의 세바의 어떤 난을 진압하라고 보냈을 때에 그때 요압을 따르던 군사들이 함께 아비새를 따라서 가게 돼요. 근데 20장 8절을 보면은 기브온 큰 바위 곁으로 아마사가 이제 군사들을 모아서 다가올 때에
요압이 마주 보면서 갑니다. 보세요. 새로운 사령관, 이전 사령관이 서로 마주 보며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요압이 자기 칼집에서 칼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칼을 뺐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손에 들고서 말이에요. 아마사에게 가서 아유 형제요 하면서 서로 형님 하면서 가서 평안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는 척, 입 맞추러 가는 척하고서 칼로다가 배를 찔러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권력은 나누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요압이라는 자가 얼마나 권력력이 강한 자고 군부에 대한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지 자기 사촌형을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길바닥에 내던져 버릴 때에 아마사를 따라왔던 병사들이 말이에요. 다 어쩌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냥 멈춰서 있는 것을 보고 아비새가 말합니다. 세바를 뒤쫓아가야 되고 세바의 난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다윗을 위해서 따를 자 따르라 하면서 불러가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윗의 측근에 의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압이 사람 죽인 일이 몇 번 있잖아요. 죄 없이 사람 죽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평화조약을 맺으러 왔던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사령관을 좀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불러내갖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마사도 아무 죄 없지만 자기 경쟁자인 거예요. 경쟁자니까 그냥 경쟁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경쟁자를 제거하면서 자기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사악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강화시키고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경쟁자를 제거하는 그런 것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드러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심각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세바의 나는 마침내 아벨이라는 성으로 숨어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성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에 의하여 진압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요압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네가 무너뜨리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할 때에 요압이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성을 무너뜨릴 게 아니고 그 성에 들어가 있는 비그라의 아들 세바를 대적하는 거다. 네가 만일 그 세바의 목을 우리에게 넘겨주면 우리는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갈 거다. 이렇게 말하자 이 여인이 그 성 안에 들어있는 이 비그라의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를 만나서 어떻게 그를 처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거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래. 지혜롭게 어떻게 행동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성 모두를 살려야 되고 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명의 죄인을 제거해 버린 거예요. 자, 암시하는 게 참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회 공동체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악을 도모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끌어가는 자가 있어요.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그 머리를 베니까 모든 반란은 진압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어떤 사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우리의 모든 관계를 해치는 그런 앞장서는 그런 악의 무리가 있고 악의 무리 위에 우두머리가 있어요. 그 우두머리가 제거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우리 자신들을 그런 어떤 악의 무리 우두머리를 따라서 그냥 뭐랄까요 무분별하게 휩쓸려가면 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휩쓸려진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바의 난에 휩쓸렸어요. 압살론의 반란에 휩쓸렸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성군 같은 다윗이 있는데도 다윗에 대하여 외면하고 엉뚱한 새로운 기류를 따르고 새로운 어떤 흐름에 뭐랄까요 그냥 떼거리로 간 거예요. 지파별로. 그걸 생각해 보면 야, 이 사람들이 뭐가 더 우선이고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기본이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살았나 보다라는 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요, 우리 속에도 사실 누군가 부하내동시키고 충동질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명분이 있다고 하면서 말할 때 귀 기울이고 따라가면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운전자가 누군가를 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운전하는 게 성령님이시면 다행이고 좋은데, 마귀가 돼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마귀 수종이 되는 거고 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악이 이끌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감정, 악한 자기 명분, 자기 어떤 체면, 이런 것들을 자꾸 옹호하고 그것을 앞세우다 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갔었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또 다른 반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의 7위 기간 중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도 위기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죠. 다윗의 이 치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정말 누구에 대한 원망이 있어도 내 힘으로, 내 어떤 손으로 그거를 처단하려고 하거나 그걸 처리하려고 하면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니까 다윗처럼 지혜롭게 넘기고 품고 지나가다가 다른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저절로 해결되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해 준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